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해가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적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기악부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인자한 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의 것 바라보다가 실족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상대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믿어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 아이를 낳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가 기도할 때 인생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다 고생의 짐을 벗을 수 없고 수고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이렇게 일반적인 삶도 수고와 슬픔을 벗어나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은 100몇십만 한 200만 가까이 될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또 지금 죽어가는 사람만 20몇만 명씩 지금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또 전염병이나 질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든 소통 속에서 세계 경제가 아울러 돌아가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고 이렇게 구조가 같이 맞아서 돌아가서 살게 돼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중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또 어려움도 심각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커다란 세계적인 재앙과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거 병이 무서워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목소리들이 뭐로 바뀌고 있냐면 병도 무섭지만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면으로 위축되다 보고 그러다 보면 약해지다 보고 그러면 자꾸 근심 걱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저 좌절 절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삶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게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게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올 초에 2020년 1월달 첫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살자. 그러려면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있는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세계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근심과 걱정, 뭔가 불안과 두려움, 좌절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그랬죠?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다시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족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삶인데, 그런데 사탄이 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우리 속에 있는 자족, 만족, 하나님의 감사한 그것을 빼내가고 그 자리에다가 심어놓은 것들이 뭔가 하면 불만과 불평과 그런 것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자연적인 자연인으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이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경건 생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에 좀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그럼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바른 교훈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된다. 바른 교훈을 따르는 생활을. 여기 말씀이 시작을 하면서 3절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바른 말. 바른 말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인데, 바른 말은 바른 교훈. 바른 말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경건에 관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른 말인데, 바른 교훈인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왜? 교만해져서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그러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건 자족이 아니죠. 전혀 자족과 반대되는, 자족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불만, 불평, 조금 더 나가면 원망, 조금 더 나가면 다툼, 조금 더 나가면 살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바른 교훈을 따르면, 그런 말이죠. 바른 교훈을 따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거죠.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자족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마음이 자족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자족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건강, 물질, 지식, 권세, 내 가정의 환경, 형편, 직장생활, 사업장, 자녀들, 손주들, 내가 세상에 나가는 모든 것이 다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누리기는 자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느끼는 자족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것으로. 여기는 자족을 스스로가 느끼는, 이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빌립보 4장 11절에 가면 앞에 보세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여기 보면 바울은 지금 선교의 전선에서 배고플 때가 많아요. 굶주리고 춥고 굶고 헐벗고 막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마지막 성경에 가면 바울이 편지를 써갖고 누구를 오라고 그러면서 디모데를 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드로아의 가보에 둔 내 겉옷 좀 가져달라.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늙어갔는데 늙어지면 몸에 기름기가 빠지고 몸에 기름기가 빠지니까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덥다고 문 열으라는데 문 열면 노인들은 춥단 말이에요. 기름기가 빠져가고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굶고 춥고 헐벗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래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고 누리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게 있고 더 커다란 은혜가 있고 더 커다란 행복과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지만 인자는 뭐 둘 것이 없다도 머리 둘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안식할 만한 편안히 쉴 만한 것이 없다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만족이고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항상 기쁘다. 만족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점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앞으로 세상에 살아갈 그런 모든 것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그것은 뭐냐? 이렇게 어떤 조건적인 환경적인 무엇이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자족을 누리려면 절대 자족 누릴 수 없다. 만족 누릴 수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른 말들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게 돼요. 교만해지게 되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커다란 적이 교만이에요. 사탄이 왜 교만됐어요? 천사장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는 권세를 가지고 제일 측근에서 하나님 보호자도 섬기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쭐한 마음이 생겼어요. 나도 하나님같이 되면 안 될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왜 나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만 해야 돼?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 그러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서 무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불만과 교만 속에서 그러다가 사탄 된 거예요. 쫓겨나서 사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은혜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지 못하게 하는 그 항상 뭘 갖다 넣냐면 거기다가 교만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을 갖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모든 삶이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따르지 아니하면 3절 하반절에 바른 교훈 경건에 간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근데 교만해지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게 돼요. 문제는 그렇게 돼요.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돼. 그러다가 보면 변론, 말싸움, 언쟁, 말싸움, 그래서 투기하고 다른 사람이 영 싫어지고 분쟁, 이제 그래서 파당 짓고 비방고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 부패해지고 진리를 어떻게 자족할 수 있어요? 자족을 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 중요한 게 뭐냐?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된다. 바른 교훈. 바른 교훈 따라. 우리 바른 교훈을 얼마나 많이 받잖아요. 얼마나 많이 받아요. 요즘에 잘못된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극단적인 신비주의, 극단적인 또 신신학 얼마나 많이 몰라요. 요즘엔 또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하고 아니면 세속적인 그 모든 것이 들어오고. 저는 그래도 우리 상대원 교회, 그래도 우리 교단의 이 상대원 교회를 통한 구원운동에
하나님이 바른 진리 주시는 건 틀림이 없다. 거의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바른 교훈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여러분의 삶이 성숙해지고 경건한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족을 느껴요. 자족을 느끼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게 되고, 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자족을 느끼게 되고, 같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아서 우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받는 교훈이 뭐죠? 늘 받는 교훈.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받았죠. 시편 23편이 뭐예요? 시편 23편 1절만 해봅시다. 시편 23편 1절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이건 그래도 알아야지. 시편 23편 1절 시작.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박국 3장 17절 우리 바른 교훈 늘 봤잖아요. 바른,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안 해도. 힌트만 하나 드릴게요. 비록만 드릴게요. 비록. 시작.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서, 그래서 그 교훈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 사실은 이 만족, 평강, 기쁨, 사실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의 만족, 우리의 평강, 우리의 기쁨, 그걸 주시는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요.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조건과 환경과 형편에서 모든 걸 가지고 누릴 수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 못하죠. 만족 못해요. 오히려 많은 거 가진 사람이 누리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엉뚱하지 돼갖고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를 불사조 하시고, 오히려 이 권력 가진 사람이 잘못하면 엉뚱한 말, 오히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따라가도록, 바른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거기에 우리의 참된 자족을 누릴 수 있다. 둘째로, 우리가 자족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인생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근본을 모르면 엉뚱하게 오해를 하고 엉뚱하게 잘못하다 그러면 불만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여러분, 인생의 근본이 뭐예요? 인생의 근본이 여기 7절과 8절에 있어요. 인생의 근본이 7절과 8절이에요.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이게 인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얼마씩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먹고 살 거 얼마씩 준비해 갖고 태어났죠? 예? 억 갖고 태어났다고요? 예? 알몸 적신으로, 빈손으로. 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한 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있다면, 내가 오늘 먹을 양식 있고 먹고 살았다면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만족할 수밖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 가진 거 다 하나님 은혜로 알아낸 거예요. 또 가지고 온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갈 때는 또 뭐 얼마를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올 때는 얼마 갖고 오라 그랬어요?
천국에 갈 때 얼마 가지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못할 바에는 자꾸 많이 쌓아두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라?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 그리고 또 가지고 가지 못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써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인생 근본이에요. 응? 그리고 인생의 또 한 근본이 뭐예요?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냐. 여러분 자족의 기대치가 있어요. 자족의 기대치. 자족의 이상치가 있는데 그 자족의 이상치는 뭐냐? 1년 먹을 것? 적어도 3년을 먹고 살아야지. 그거 쌓는 게 아니에요. 자족의 이상치라고 하는 거는 오늘 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 여기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얼마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치예요. 오늘 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무슨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며칠 양식을 주셨어요? 아침마다? 하루치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도 며칠씩 주면 하나님도 덜 피곤하시잖아. 하나님도 신경 안 쓰고 하나님도 한 달치 줘놓든지 쌓아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한 달치 주면 하나님도 편하고 또 사람들도 편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꼭 하루치씩만 주셨어요. 왜 꼭 하루치씩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기도도요. 이 체험적인 기도의 사람들은 그 세 개가 있어요. 기도의 사람들은 그 세 개가 있는데 뭔가면요. 기도도 오늘 해서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 그럼 오늘 새벽에 기도 많이 충만히 받았으니까 며칠 가도 며칠 안 해도 된다. 절대 안 그래요. 기도의 사람들은 그 영의 사람들은 또 그 다음날 또 기도해서 또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말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종교개혁한 말틴 루터가 나는 매일 하루 2시간 이상을 매일 새벽마다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그날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어제 아무리 은혜 충만하게 받았지만 마귀는 어제 역사한 마귀가 오늘 나한테 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대로 마귀가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하죠. 또 우리 속에는 무슨 성이 있어요? 무슨 성?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매일 아침에 준 거는 매일 하나님이 안 내려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해야 돼? 안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 우리 자족의 이상치는 얼마를 놓고 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중심만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삶을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 많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될 때에 불만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자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래? 이번에 그 텔레비를 쭉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의외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지금 많이 죽고 있죠. 미국 사람들이 거의 확진자가 90만인가 거의 막 100만을 향해 가고 있죠. 죽은 사람도 한 5만 이상이 죽었어. 근데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요. 막 이래야 된다고 나오고 막 이거 빨리 풀어달라고 막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집세도 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 당장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다. 미국에 사실은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미국에 그런 사람들. 진짜로 어려운 사람.
우리보다 미국 가면 뭐 미국 가면요 우리나라보다 노숙자가 훨씬 많아요. 거지가 훨씬 많아요. 미국 가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나만 미국 가보. 일본 가보세요. 일본에 가면요 오사카역 같은데 이 지방역 같은데 가보세요. 노숙자들이 이 추운 겨울 같은 데는 종이박스 갖다가 그런 기차역 같은데 주변에 가지고 전부 이렇게 포장해 놓고 그 속에서 막 달달 떨면 그 한겨울에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잘 사는 거예요. 일본 가면 집도 내가 일본 사람들 현지 일본인들 집에도 가봤어요. 어떤 사람은 11평짜리 사는 사람, 13평짜리 사는 사람, 11평짜리 집 가보면요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가족이 사는데 시부모 모시고 이렇게 사는 데 가보니까 11평 사는데 정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리를 잘한다는 거야. 신발을 어디 놓고 우산을 어디, 이게 정리를 안 하면 살 수 없어요. 우리나라 막 그냥 퍼질러 놓고 세상 말로 막 그렇게 살잖아. 보통 뭐 20평 30평 막 살으니까 일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한 20 몇 평 산다면 그렇게 잘 사는 사람. 동남아 가면 어떡해요? 동남아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인도에 여러 번 다니다가 교회 하나 세워놓고 우리 교회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제가 막 계속 다녔는데 그래도 그 나라 수도 뉴델리에 가가지고 선교지 가가지고 아이들 불러서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점심 뭐 주는데 뭘로 주느냐? 그릇을 주는데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 나뭇잎으로 만든 그릇이야. 나뭇잎. 그걸 또 나뭇잎을 또 시골에 가면 또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루 종일 이게 인도 같은 데는 신분 계급 카스트 제도가 있어갖고 신분 계급이 있어요. 뭐 브라만부터 이렇게 해서 제일 밑에 달리지라고 하는 불가초 천민까지 있어요. 그 불가초 천민 같은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뭇잎으로 종이를 만드는데 할 일이 없고 그 사람들이 하루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집에 들어가 보면 땅바닥밖에 없어. 그냥 그릇 몇 개 놓고 그냥 그런 데 사는 거야. 그냥 뭐 카페도 하나 깔아놓고 그냥 살고 정말 불쌍하지. 근데 그거를 만들어야 한 달을 내내 한 사람이 한 달에 맨 만들어야 많이 말면 10,000원 아니면 7, 8천 원. 한 달에 하루가 7, 8천 원이 아니고 한 달에 7, 8천 원. 네? 제가 가끔 일부러 갔다 오면 파키스탄 갔다 오고 어디 뭐 캄보디아 갔다 오고 어디 인도 갔다 오고 이러면 일부러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잘 살아. 우리나라가 지금 형편이 의료제도 같은 거 요번에 여러분이 좀 알았을 거예요. 미국 같은 데 의료제도, 캐나다 같은 데 의료제도가 있지만 의료보험 제도가 있지만 굉장히 비싸고 한 번 간다고 병원에서 탁탁 해주지 않아요. 한 번 가면 만약 그날 없으면 그냥 접수만 받고 내일 오라. 그럼 내일 가면 또 검사만 하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뭐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 번 가려면 병이 더 커지는 거야. 병이 막 더 커져. 그래가지고 그리고 보험비도 엄청 비싸고 그래갖고 무슨 병 한 번 하면은 작은 병 하나가 몇십만 원 조금 뭐 하다 보면 몇백만씩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정말로 하루에 없어서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 두 끼 먹고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성경에서 하루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얼마나 우리 잘 살아요. 우리 여러분들 늘 들어와 갖고 그냥 우리 여기 입구도 딱 들어오면 그냥 뭐 먹을 수 있어요? 뭐 타 먹을 수 있어요? 커피도 맘대로 먹고. 저 커피 하나 없어갖고 저 커피 하나 먹고 싶어도 뭐 저 커피. 저도 서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없는 데 가면 우리나라 커피가 생각나요. 저 미스 커피 하나 먹고 싶어갖고.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가는데 어떤 때 깜빡하고 못 가고 가면 저거 먹고 싶어갖고 우리 맘대로 먹잖아. 어떤 사람은 하루에 우리 교회 와서 몇 개도 먹고 하기도 하고 뭐. 과일도 먹잖아. 저 파키스탄에 간 과일이 있는데 우리 그 선교사들이 하도 안 먹어보러 가다갖고 제가 가도 대접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달라고 잘 안 해. 먹고 싶어도.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자꾸 뭐 잘 먹고는 보잖아. 그거 하면 그냥 자족하려고 하고 저도 자족하려고. 그렇게 우리나라 뭐 얼마나 잘 먹어요. 딸기 먹지,
사과 먹지. 또 뭐 잡어요? 사과 잡수면 배도 잡수지. 여름에는 파란 거 큰 거 뭐 잡어요? 수박도 잡수지. 뭐.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또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예배드리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떼약볕에 예배드린다니까. 떼약볕에. 아니면 포장 쳐놓고 하는데 포장이 팍 풀어가는데 막 먼지 막 들어오는데 선풍기 하나 없다니까요. 선풍기. 그게 먹는다니까. 밥만 나온다면 밥 하나 먹으면 나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3장 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자, 뭐를 족한 줄로 알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이에요. 현재 내게 그냥 있는 상황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라는 거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지 말고. 아니 왜 옆집 남편은 한 달에 500~600만 원 번다는데 당신은 왜 150이 뭐야 150 하지 말고 옆집에 7~8만 원 받아 1000만 원을 받아오던 내 남편 150 벌어오면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부터 가서 남편들 바가지 긁지 마시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거 갖고 살림 잘해갖고 남편 대접할 줄 알아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족한 줄 알라는 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를 약속해요? 내가 과연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자녀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 자기들 못해도 이렇게 신방 가보니까 어떤 댁에 신방 가보니까 자기도 없는데 아들한테 다 주는 거야. 근데 준 거로 끝나잖아. 또 그것도 부족해서 빚까지 내서 또 주는 거야. 빚까지 내서. 우리 이기적인 우리 악한 우리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지 않겠나, 도와주지 않겠나. 아까 우리 기합고 찬양 연구한 것처럼 그의 사랑의 눈으로 항상 우리를 쫓아다니며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 기도를 듣고 있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자꾸 너무 세상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마세요. 자꾸 뭐 전염병 와서 뭐 한다 너무 무서워서 못 오고 앞으로 사는데 먹고 사는데 힘들어진다. 지금보다 더 힘들어. 자꾸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까? 안 인도해 주십니까? 인도해 줘요. 늙어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로 부유한 분이 누구예요?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우리 굶어 죽게 두겠어요?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 아무래도 하나님 나 굶어 죽일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실 줄 믿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셋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족하는 생활할 수 있냐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여러분 욕심을.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부하려 하면요. 부하려 하는 욕심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만족, 자족할 수가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타락한 본성 자체가요. 이 세상 그것은 만족을 채울 수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로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4절. 앞에 보세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거 외에 사람이 은을 사랑한 자, 은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풍요를 사랑하고 돈을 아무리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타락한 본성.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이 많은 거고, 사람의 욕심은 무엇보다 두껍다고 그래요? 땅보다 두껍다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 12절로 13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전도서 안 줬나? 전도서 5장 12절로 13절 없어요? 거긴 그거 봐야 되는데. 그 다음 6장 7절 한번 보세요. 6장 7절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채울 수 없다라는 얘기는 만족할 수 없다, 자족할 수 없다. 근데 이 전도서 보면, 지혜자 전도서는 다 이게 체험에서 나온 건데 채울 수 없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 전도서 1장 8절 한번 더 보세요. 거기 보면 채울 수 없다. 전도서 1장 8절. 내가 다 줬는데 거기는 사람이 눈은 보아도 좋고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 차지 않는다는 건 아무리 모든 것을 보아도 보는 것으로, 들어도 듣는 것으로, 먹어도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좋은 걸 가진 것으로 찰 수 없어요. 솔로몬, 지금 이 전도서가 솔로몬 기록한 건데, 솔로몬은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왕이라 다 해봤다. 그래서 그 전도서 2장에 보면 쭉 나와요.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난 다 해봤다. 먹어봤다. 마셔봤다. 코미디도 즐겨왔고, 기쁨의 그 모든 거 다 했고, 여자도 다 가져봤고, 은도 가져봤다. 좋은 농원도 다 가져봤고, 나는 보배도 다 가져봤고, 다 해봤다. 그런데 뭐냐? 다 해보니까 헛된 것뿐이고 진족 만족을 채울 수가 없더라.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다 해봤다 하고 결론이에요. 다 해보니까 헛된 것뿐이고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진정한 만족도 행복도 참된 즐거움도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24절로 26절로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주어야 되는데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라면 하나님이 주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야지 된다. 예? 하나님. 예? 그 다음에 24절에 여기 개역 개정에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근데 개역 성경에 심령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체적인 기쁨으로는 진정한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야. 먹고 마시고. 왜 자꾸 방탕해요? 사람들이. 이번에 뭐 부산시장 오거돈 씨가 막 뭐 했다. 육체적인 기쁨,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그 뭐 잠깐 일탈도 하고 잘못되는 건데, 그런 것이 바로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전도서, 오늘 집에 가서 전도서 2장 읽어보세요. 육체적인 만족과 자족을 채우려고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더라는 거죠. 심령, 마음의 만족, 심령이 그걸 누리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더라. 근데 하나님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른 교훈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 욕심 버리세요. 욕심이 있으면 만족할 수 없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살 만큼 살고 이제 남편 떠나면서 얼마간 재산을 남겼는데 한 500만 불을 정도 남기고 죽었어요. 500만 불 정도면 요즘에 환율로 환산하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65억에서 한 70억 정도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가 상의했어요. 목사님, 남편이 이 정도 남겨놓고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권사님, 미국은 사회 환원하는 그런 문화가 많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사람 이런 교육기관 이런 데 자선 사업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기부하고, 미국이 그런 사회니까. 그 다음에 또 한 3분의 1 정도는 또 권사님과 믿음의 가정이니까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고,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 권사님 노후에 이렇게 생활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권면하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는 그 변호사, 그 장로님 이렇게 해갖고 공증해갖고, 그래서 아무데 만나자 그래서 이제 와갖고 다 하기로 했죠. 그래서 다 와갖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인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하기로 했는데, 근데 권사님 왔는데 벌벌벌벌 떠면서 사인을 못 하는 거예요.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사인만 하면 이제 이대로 진행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러시냐 하니까 벌벌벌 떨다가 나중에 아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뭐냐면 아까워서 못하겠다. 다 하기로 해놓고는 마지막 사인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가져도 20억이 넘어요. 23, 4억 되는데 자기 나머지 충분히 살아. 그것만 가져도.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어려운 구제사업 교육시간에 3분의 1, 한 20몇억 주고 선교하는데 뭐 충분히 사는데. 그 목사님이 본인이 못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 좀 기도해보고 좀 며칠 좀 있다 좀 생각 좀 해보고 있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며칠 있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 떠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아무것도 못 오고 형이 그냥 끝난 거. 그거 했으면 자선 사업에서 하나님 앞에 상이 있고, 선교하는 데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있고 얼마나. 근데 그런 말씀이 이 전도서 같은데, 잠언 같은데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회 주고 할 수 있을 때 못하고 욕심하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오후 시간에 계속하기 때문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불만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상대원께 모든 권속들을 붙잡아 주셔서 불안하지 아니하고 낙심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고 아무 것이 없어도 받은 구원과 은혜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거 바쳐진 심령들마다 은혜로 축복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마다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고생하고 아버지 물질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높은 산 거친 들이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조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종교시설 운영 권고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5월 첫째 또 다음부터 모든 예배를 원상 회복해서 작년부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와 오후 예배 하루 3번씩 그대로 드리고 주일학교 기관들도 오전과 오후에 그대로 하루에 2번씩 드리게 됩니다. 성가대는 5월 첫째 주부터 오늘부터 준비하셔서 뭐 다음 주부터 하실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 아니면 늦어도 둘째 주부터는 성가대 운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정부 방역 지침 때문에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하던 것처럼 간단식으로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빵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춘계 봄 춘계 특별 전도 기간이지만 전도할 수가 없어서 기도로 전도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전도 기도회로 모이니까 한 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힘써 모이시기 바라고, 금요 기도회는 5월 달까지는 자유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자유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셨던 오재영 집사님, 그동안 보훈병 오래도록 몇 년 동안 오고 가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난주에 별세하셔서 장례식을 지난번에 포항에 가서 저희가 다녀왔는데 잘 마쳤고, 이선순 집사님은 아드님이 있는 포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이런 때도 믿는 일에 하나님 세워주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